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주님의 소리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내 영혼을 부르시는 음성 같아서 그냥 힘에 이끌려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신 바를 모른 채 따르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얻은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뢰하고 성령 있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요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남북평행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북한어 버전으로 합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려우니 누가 그것을 알아듣겠느냐 하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들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리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들이 리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자신을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이 너희에게 아버지께 허락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까닭이다 하셨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에 예수께서 절도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기 원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사실상 그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줄 자였다. 아멘. 요즘처럼 예수를 믿는 게 또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것이 눈치 보이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들 교회와 진짜 성도들이 설 자리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쳐요. 세상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멋지게 들고 다니던데 어깨 끼고 저희 바로 윗세대 선배님들은 성경 끼고 다녔어요. 어딜 가도.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만. 이건 북한어 성경보다 남한어 버전으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반드시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대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던 날 네 몸이 꺼림바 되어 들에 버려졌다.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였고 네 옷으로 덮어 너를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로 반드시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내가 말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어떠한 가증한 일을 버리고 어떠한 너의 모습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너를 쫓아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 음성이 다시 들렸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그토록 줄이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인 것을 해결해 줬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연호했던 것은, 그리고 바다 건너편까지 밤새도록 쫓아왔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저들 인생 가운데 생명의 대안이었다는 것을 그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본 거로 저분이라면 정말 선지자가 맞고 하늘에서 온 분이 맞다.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 평생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연호하고 밤새도록 주님 몸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 찾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60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순간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려우니 누가 그것을 알아듣겠느냐. 여기서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병이의 사건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든지 랍비든지 어찌됐든 자기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여겨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밤새도록 주를 따른 자들입니다.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길에 난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자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제자래요, 제자. 저는 물인 줄 알았더니 제자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너희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바로 나야. 근데 그들은 그걸 먹고 죽었단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나 만나 실체인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아. 영생할 수 있어. 그 말을 했더니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한데, 여기서 여러분 어렵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비유도 말씀도 쉽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임해요.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이 임해요. 예수님 말씀은 어렵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표현의 그 원어의 뜻은 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방향과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충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외에 다른 방법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없다는 거, 이런 거 저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잠깐만 어려워져요, 마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말씀이 끌어가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 현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고 가시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십자가 찬양했어요. 그 위에 난 죽었네.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강같이 흐르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십자가가 좋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우린 예상하지 못한 일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철저하게 기각당하고 삭제당하고,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던 주님이 어느 날부터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거나 용납이 안 된 적이 없지 않으시죠? 여러분,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섣불리 그냥 어설프게 흉내냈다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각을 당하든지, 여러분, 세상이 분명히 우리 앞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너희가 정말 성도냐? 너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 자들이냐? 그 질문을 나 스스로도 따르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생명같이 붙들고 따라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이 팬데믹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타작마당에 두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시간이에요. 이 채를 가지고 하나님이 터십니다. 밀가루로 사단이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래요? 청구했다고 그래요. 사단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사단이 내게 청구했다. 기소장 날렸다는 거예요.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내게 기소장을 날렸어. 이제 그걸 내가 허락할 거야. 왜? 기소장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그 기소는 진행이 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욥에게 했던 그 말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욥에게 너가 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욥과 같은 자를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온 천하에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셨을 때 그 사단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그 기소장을 날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고는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뜻은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기소장에 나오는 모든 기소의 내용들은 다 값을 치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 없음 터에 의롭게 됨을 받은 칭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순종 아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완성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믿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이냐, 기소장을 사단이 날립니다. 뭐라고 날리냐면 그 기소장에는 다른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동기. 여호와여,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소장을 날리는 것을 만왕의 왕 재판장이신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기소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정말 온전코 다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고 온전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자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욥에게 기소장을 날리고 있는 그 기소장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이제 그 기소장 날리는 것을 허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곳에 나와서 나에게 순종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너희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생각과 충돌을 해요.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6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속으로 수근수근 되는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들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직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걸림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뭔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기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인자의 이전에 있던 것,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 여러분, 인자가 전에 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6절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명확하게 다시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가 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사랑한다는 연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 레마로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 이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모르지 않거든요. 잠깐 좀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거,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가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강같이 흐르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걸 줄 뿐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만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가 기대하는 걸 줄 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원했던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고자 했던 그 길이 같은 길이 아닌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따라가다는 나까지 죽겠다. 이렇게 따라가다는 나까지 정말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로 죽겠다. 저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주실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내가 이렇게 이 길 걸어가면 주님이 이거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착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아는 것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제 정말 여기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그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자들이 대다수가 떠납니다. 12제자, 아니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라고 하세요. 그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주님 홀로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빤히 남아있는 그 제자들 몇 사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너희도 나를 떠날 때가 된 거니?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저렇게 다 뒤돌아서 나를 버리고 가는데 너희들 마음에 실망 들지 않니?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들도 어렵지, 마음에 걸림이 되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더 고난의 길이고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 홀로 가장 두려워 떨고 계시던 그 순간, 오직 주님의 길을 알고자 했던 마지막 그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더 알려주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오직했으면 사단이 기소하고 참소하겠습니까? 떡 먹은 배부른 연고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사단은 이미 보았고, 그 떡이 떨어지는 날,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던 그날, 우린 주님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게 될 것을 사단은 알고 우리에게 기소장을 날렸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주님 말씀이 걸림이 됐던 것들, 주님 앞에 숨겨져 있는 조그만 불만들, 원망들, 또 불안함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내 마음 만져달라고,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손 꼭 잡아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한 길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이합치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아모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이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있게 하신 이 자리에, 부르신 이 자리에 그 목적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푯대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종들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북녘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 그 안에서 영원히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뒤돌아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길이었노라고 묵묵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